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 중에 우리가 참 많은 의미가 있고 좋아하는 말들을 참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계속해서 잘 사용되어야 할 단어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만사형통이란 단어는 누구나 좋아하고 많이 쓰고 또 그 만사형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사실 건강은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우선 가족이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여 잘 지낼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죠.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나누는 덕담들, 자녀들 잘 크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다 별 탈 없이 보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직장이나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에도 눈을 돌려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과 선교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관계된 나의 문제나 가정 혹은 직장과 교회 등의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오히려 아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특별히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학이나 유학,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가진 사람들의 소원은 더욱 간절하겠지만 그것도 때로는 기뻐할 만한 결과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만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16장에서는요, 경영이란 개념과 응답, 즉 성취라는 개념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되어야 될 것은 마음, 말, 행위, 행사, 길 등으로 표현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잘 경영되어야 될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삶 가운데에 잘 경영되기 위한 방법,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기준을 따르고 사느냐, 즉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굳게 서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지혜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길, 각 사람의 심장의 깊숙한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다스리심을 잘 따르면 각 개인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고 소원한 바가 성취됨을 고백하여 말씀으로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만사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걸음이 말 대신 바뀌었을 뿐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만 어떻게 갈까 하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말과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성취되는 것은 무슨 뜻이 이루어집니까?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오늘 본문 이전에서는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옳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하여 그 옳은 행동의 목적과 동기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제할 때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금식할 때에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가르치시며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드러난 일의 결과만을 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러한 일을 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행했는가의 근거에 따라 사람을 분명하게 판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그늘 염달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또 21절 2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이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눈여겨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모든 말의 시작이 되고 행위의 시작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오늘 본문의 3절처럼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 모두를 다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겸손히 주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붙여보자면요, 또 다른 성경 말씀인 시편 3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만 믿고 성실히 살아가라. 내 즐거움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과 앞날을 그래서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몸소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맡기라라는 표현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굴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맡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굴린다라는 의미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바로 맡긴다라는 것.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굴린다라는 것. 큰 돌이나 공이 비탈길에서 놓쳐서 아무렇게나 굴러가며 정말 다행히 무언가 사고 없이 비켜나거나 멈추는 그런 굴러감이 아니라, 공을 정말 잘 다루는 전문가 프로들이 예쁘고 아름답게 관리하며 굴러가는 드리블, 결국 그로 인해 훌륭하고 아름다운 골과 결과를 왕성시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굴림바 되어진 인생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길, 즉 여기서 길의 의미는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나타나는 영향력 있는 모든 것, 즉 계획들이나 행동들, 그 계획에 따라 다니는 이슈들이나 결과를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은 이것을 운명,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역사하심 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은혜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이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잠언 16장 중 20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룬 것 같은 일도 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이 지혜라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전체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다루심을 깨닫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인 여호와께 맡기라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삶일까요? 그 첫 번째로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의 삶임을 알고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삶을 가지고 내가 혼자 씨름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루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모든 위기는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 되면 죽어가던 우리의 생명은 변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탕자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다가 그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 밑바닥이 드러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인은 발전된 과학 문명에 의지하여 자기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며 자기의 삶을 마음껏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쾌락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며 아니 나 자신 그 스스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자유라고 말하며 알아야 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섭하지 말아라. 심지어 가족이 되는 결혼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자신의 생각을 그 가정에 심어넣지 않습니까?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한대? 누가 요즘에 그렇게 간섭해요? 스스로 알아서 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알아서 결혼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결혼합니까? 물 하나는 이름 아래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 이름 아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예식에도 하나님의 이름 없이 아무렇게나 만났다 헤어지고 심지어 그런 성스러운 약속은커녕 자신들의 육적인 쾌락으로 만났다가 헤어짐이 죄가 아니고 다 그렇게 한다라는 문화의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많은 인생이 오늘의 인생이 아닙니까? 이제 자유라는 이름 아래 책임은 없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쓰러지고 실망감을 주고 바닥이 보이면서 비로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려 발버둥하지만 점점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상태 중에 하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이자 우리의 참 불행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던지 간에 다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찾아오는 그 회개의 걸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복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으며 평안이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가진 문제를 붙잡고 혼자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매주 힘차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부르짖습니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역사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속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꿈이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역시도 탕자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탕자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바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다만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만 해도 감사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가 기뻐해야 할 행동을 하였을 것이고, 또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가 뜻하신 것, 그가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행함의 모든 초점이 오늘도 맞춰줘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즐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지를 통해서 내가 그 뜻을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마다 나의 뜻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속에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목표를 삼으십시오. 내 가정을 살피시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한 일이라면 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될 것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주님의 음성, 그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까? 지팡이 외에는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담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터져나온 불평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들을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 속에 반드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을 것이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도 마셨게 되었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을 것이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에는 사람들이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과학적 기술이나 도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적으로 기적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서 발견하는 지식일 뿐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잠언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것이 참 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언 하나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2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찬송은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라는 시편 32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의 노이 마르크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의 가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2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 설레는 마음 가득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마지막으로 3절의 가사도 볼까요?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찬송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찬송을 지었던 노이 마르크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가사만 볼 때에는 노이 마르크라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낙천적으로 보일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의 삶을 돌아볼까요? 노이마르크는 20세가 되던 해 대학 진학을 위해 어렵사리 학자금을 마련하여 학교로 가던 도중에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어 돈을 몽땅 다 터팔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대학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으나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어느 판사 댁의 가정교사로 들어가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3년 후에 목적했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가정교사의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비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끝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의 불행은 끝나지 않고 5년 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노이마르크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도에 대학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 쉬어야 했던 것이죠. 그때에 독일 문학협회 회장으로 있었던 바이마르의 눈에 들어서 1625년에 궁중시인으로 발탁됩니다. 후에 문서국장의 지위까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런 노이마르크는 그의 나이 60세가 되던 해에 두 눈을 완전히 실명당하는 아픔이 있었고 그해 6월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많은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우리가 다시금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험악하고 힘든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금 우리가 함께 찬송의 가사를 보았던 것처럼 그 찬송의 시에는 조금도 어두운 빛이 없죠. 오로지 희망과 기쁨밖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에게 욥과 같은 믿음, 자족하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금 전적으로 모든 삶을 맡겼던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맡기며 우리가 경영하는 생업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진다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시편 있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이 시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부족할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말씀 앞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